110으로 하자고 하시. 빨라지지 않아. 빨라지면 115로 가 우리가. 편하게 편하게. 할렐루야.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목사님은 교회사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사에게 최적화된 사람들이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였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되고 우리가 영적 성숙했을 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학교, 그 가운데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분을 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익을 추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우리를 각성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겹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라 나를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라 나를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예배합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하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우리 몸이 불편해 앉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의 그 꿈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씩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북계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북계서리 북계서리 그 말씀 위에 북계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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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말씀 위에 북계서리 북계서리 그 말씀 위에 북계서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며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주님 이 순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얘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하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행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능력과 사랑에 믿음의 성김을 아버지 알고 주님 앞에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키시고 이끄는 시간 될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주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의 간구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를 올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1페이지입니다. 네,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실 때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해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서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또 좀 더 은혜롭게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이어서 네 번째 교회 오늘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시간이 좀 텀이 깁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한데 먼저 잠깐 요약을 하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는 참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진리에 매여 있다 보니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 본질적인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그래서 너희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와는 좀 더 다른 느낌이죠. 가난과 핍박, 모진 고통이 있음에도 그들의 신앙을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잘 지켜나갔던,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보았던 버가모 교회는요, 참 그들도 참 핍박 속에서 있었지만, 근데 그들이 이런 대적들의 그런 회유에 넘어가서 황제 우상 숭배가 가장 먼저 시작된 도시죠.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어서 그래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책망받았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장점부터 나타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참 좋은 것들이죠. 좋은 것들의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교회 안에서 사회 사업이 있다라는 거죠.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회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지역의 섬김,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구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구제 사역도 있고요. 뭐 절기 때마다, 행사 때마다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직장인들을 섬기는 그런 섬긴 사역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요, 이런 일에 참 잘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섬김에는 참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또 많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재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이 섬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교회마다 좀 많이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참 독특하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해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 사역들이 더 활발해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0절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보니까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랑 비교가 됩니까? 모든 것을 정죄하고 딱 잘라서 가르는, 배척하는 에베소 교회와 비교가 됩니다. 에베소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고 옳고 그른 것이 확실히 구별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이 너무 넘칩니다. 섬김이 너무나도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흔히 거짓 교사들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잃어버려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오래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면 성경 공부 조금 등한시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요, 제가 무슨 성경 공부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교회에서 봉사만 하겠습니다. 섬김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마치 그런 일이 참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것 또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에 참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이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른 쪽을 보상해 준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리와 진리의 열매로서 그에 나타나는 사랑이, 섬김이 그렇게 풍성해지는데, 거짓된 교훈이 넘쳐나는 것은요, 그것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진리가 없고 가르침이 없고 그냥 사랑만 넘치다 보니 그곳에 거짓된 교훈에 의해 유혹받고 넘어가는 일들이 흔히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문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와 사랑, 가르침과 섬김, 이 모든 것이 같이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연약한 자, 병든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섬김이죠. 그러나 이런 섬김만 하는 것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가르침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에게는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런 독사의 애기들아, 그렇게 단호하게 호통도 하시고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면요, 정말 부드러운 말로 섬김과 사랑, 그와 반면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단호한 진리에 대한 단호한 분명한 가르침, 이 교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꾸짖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여 만약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발각이 된다 하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앞서다 보니 사랑이 없다, 그렇게 책만 받는가 하면요, 사랑과 성경이 넘치다 보니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저 사랑으로 덮어준다면요, 그 안에 진리가 새롭게 세워지지 못하고 그것이 회파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요, 이 교회에 참 힘든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진리를 회파하는 이들이 들어온다면요,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를 흐트리지 말라고요. 목회 서신이었던 디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훈계하라는 거죠. 훈계하라는 것이 단호하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잘못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보라는 겁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그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보여지될 모습입니다. 그렇게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살아있고 동시에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교리가 있어야 하고 그와 함께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경험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받아들임이 뒤에서 보시면요, 이 자신의 종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위치까지 갈 정도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먼저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이라면요,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 나오는 아합의 부인의 이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세벨이 왜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의 이름이 진짜 이세벨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면은 딱 한 사람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림교회 예수님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이 집사님. 네. 제가 머리 파마하고 머리 좀 길러 보려는 게 예수님처럼 하려다가 또 이상훈 집사님처럼 좀 따라 해보려다가 지금은 어떻게 손질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림교회 예수님 하면은 모두가 떠오르는 그 사람. 그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라면요, 정말 그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인데 이 통용되는 그런 이름일까라는 거죠. 아합의 아내와 같은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거짓말을 잘하는, 남을 잘 속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를 소개할 때 이세벨,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봐도, 이세벨의 이름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가르치는데 성경에는 전혀 근거하지 않는 가르침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행음이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는 거죠.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바알 신상이나 황제 숭배 신상이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마치 버가모 교회와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근데 이런 이세벨과 그 무리들이요,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무엇인가 깊이 알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지식이니 나만 알고 있다. 근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까? 우리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어를 꿰며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바라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성경에서도 얘기했는데, 어성경 처음 딱 할 때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입문이 뭡니까? 제가 요즘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 입학고시가 있어서 근데 첫 딱 열었을 때 먼저 하는 질문이 뭐죠? 질문이죠. 먼저 하는 그 말이 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시죠? 어성경 많이들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쫀자리에서 질문하라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때는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성경 해석이라는 거죠. 블로그에서 무분별하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사람들의 잘못된 길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틀린 것 같아. 이게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시대가 더욱 분별하기 힘들도록 덫을 많이 놓아놓는 세상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열어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혹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와 두아디라에 정말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시작이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두 교회는 모두 음행과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타락한 교회 모습을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요, 그 시작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교회가 자유주의를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을 띠는 것이 버가모 교회라는. 그러나 두아디라는요, 섬김과 사랑과 봉사가 넘치는데 이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다 보니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세벨을 포함한, 이세벨을 통한 수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넘쳐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적 타락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 우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아멘.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할 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이세벨입니다. 주석에 보면요,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여성형 단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h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라고 하지만 그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세벨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참 이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온갖 음행과 우상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이런 정말 죄악 가득한 사람인데도 주님은요, 이런 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때가 정말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요 멸망에 핑계할 이유가 없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가요, 그래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나오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핑계할 이유가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내가 끝까지 너를 기다렸는데 너는 나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은다면요, 지금이라도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참 많을까요? 세대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시간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물어보면 참 바빠요, 이 친구들도. 참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참 많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의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서 서비스센터 가니까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이렇게 중고 어플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저렴한 폰을 하나 구해서 예전 폰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폰을 딱 옮겨서 다시 하나 이렇게 장만을 했습니다. 예전 폰 자료에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요, 그 사진이 한 2018년도부터 이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사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우리 노집사님, 노승희 집사님 캔 훈련하는 그 사진이 세윤이 아기 뒷 장면으로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거기에 저희 부모님 영상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서도 그 순간 그런 생각이, 저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천국 가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 줄까? 아니요,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그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죠. 또는요,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요, 정말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 고백 속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시간을 넉넉하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며 이세벨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시행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때가 되면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고 참으시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으시면요, 그녀를 심판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녀의 음행하였던 그 침상입니다. 그녀를 던져버리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게 할지라. 이는 질병과 고통 속에서 더 이상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또한 그녀를 추종하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요,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 그 심판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순간에도 이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요, 주님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셨죠.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피시며 우리 제약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속성입니다. 세상은 공의보다 불의가 넘치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먹고 놀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불의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더욱이 지금 이 세상은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법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죄송하지만 공평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공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 세상의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 우리의 희생, 이 모든 것이 세상 속에서 아무 빛이 나지 않고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대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요, 이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런 상황 속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4절에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깊은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 그들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오던 대로
너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참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굳게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진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이벤트가 아닙니다. 2000년 전부터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따르는 초등자들이 나왔을 때는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 따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높은 학력과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엇이 옳다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혼란스럽지만, 아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사는 항상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것, 우리 주님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사랑의 섬김, 세상을 보며 오래 참는 인내, 굳건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야 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를 더욱 알아야 되며 주님의 인격과 그 삶을 우리의 삶에 잘 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더 깊은 진리를 알아야, 남들이 모르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해낼 때 그 복음의 영광이 더욱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의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그것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권세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주십니까?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새벽별 어렵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끝까지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굳게 잡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변치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론 달콤한 말로, 때론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그리고 아픔으로, 억울함으로, 또한 우리를 분노하게 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교훈을 통하여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셨고 소모나 교회의 환란을 아셨으며 버가모 교회의 처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보며 우리 안에 이세벨과 같은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소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역사 위에 인도하는 아름다운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간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버지 말씀으로 붙고 나갈 때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군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그 사명을 감당하는